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인내하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요 근래 대부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시간대쯤에 여기 신설동역 요 바로 앞에 여기를 가면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분들인가 하고 되게 열심히 전도를 하시길래 이제 나눠주시는 이제 책자를 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슥 보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유명한 신천지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내일 저희와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천지가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죠. 이미 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이단이기도 하고요. 이 신천지와 관련해서 많이 또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14만 사천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은 이 신천지에 다니는 신천지 교회의 성도들만 이제 14만 사천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2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이 차면 신천지 안에서 14만 4천 명이 전도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숫자가 그 수를 넘어간 이후부터 최근의 트렌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안에서도 가라지들이 있다.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이제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만 따로 14만 4천 명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바꿀 필요 없는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너 14만 4천이야, 너 아니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천지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첫 등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7장에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처음 마지막까지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6장 말씀에서 우리는 일곱 인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6장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섯 번째 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을 보면은 이 땅에 임할 큰 환난과 심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와 같이 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임금들과 또 권세자들과 또 종과 자유민 모두가 숨게 되는,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면서 6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악한 세상의 최후, 그리고 그 세상에 파멸이 임박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며 6장이 마무리되는데, 그 마무리 앞에서 이 질문, 누가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6장의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 말씀은 마치 그것에 화답하듯이 이 마지막 날의 재앙과 심판 앞에서도 능히 설 수 있는 누군가,
설 수 있는 사람들, 곧 그런 마지막 재앙 앞에서도 그들의 충성됨을 인내로서 지켜냄으로 보호받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7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로 대표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 오늘 1절 말씀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계시록 6장 말씀과 어떤 모종의 연결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6장에서의 환상을 요한이 본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과연 누가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마무리되었던 계시록 6장 말씀에 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읽은 7장 말씀도 6장에 못지않은 조금 심각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땅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얘기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괴하는 바람, 이 재앙과 심판을 의미하는 바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과 계시록 6장의 말씀에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바람이 붙잡아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본문을 보니 4명의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그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땅과 바다, 나무에 따라 불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4명의 천사들, 이 천사들도 원래는 굉장히 지금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천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사방에서 부는 바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땅을 심판하고 땅에 재앙을 내려야 할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 이 4명의 천사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절로 나오고 당장이라도 이 땅을 심판할 것 같은 천사들이 그런데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과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재앙과 심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천사들인데 왜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바람과 재앙과 심판을 붙잡고 있기만 하는 것일까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서 보니까 또 하나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여기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천사가 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혹시 인장반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인장반지. 반지에 도장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반지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고대 로마 지역에서 이 인장반지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귀족이나 혹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반지인데요. 근데 이 반지를 덜어는 자신들의 신하나 종들에게 이것을 내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내어주냐면 자신이 맡기는 이 신하와 종들에게 맡기는 일을 이렇게 맡기면서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인 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것이 바로 이 인장 반지였습니다.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천사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천사의 임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자신이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서 이마에 인을 이렇게 딱 찍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천사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 이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한 일일까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요, 이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인의 도장의 주인에게서 나오는 소유권의 확인,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받는 보호와 어떤 권리, 특권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 도장의 주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도장의 주인이 이 인을 받은 사람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종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딱 찍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별한 관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들 앞에 어떤 것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계시록 6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이 땅이 멸망할 것 같은 재앙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눈앞에는 재앙과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내 위퉁이에 서 있고, 또 이 재앙을 상징하는 바람이 불어오려고 하는 것이 그냥 붙잡혀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자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고 혼란과 위협이 성도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니 천사 너는 가서 내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이 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십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많은 환란의 순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었던 일들과 당장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그 일들, 당장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우리에게 찍혀있는 그 인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또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인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만약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에 대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라면 우리 지금 당장 예배고 뭐고 다 버리고 신천지로 가야 하겠죠. 하지만 당연하겠지만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또한 더 나아가서요,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융합하고 연합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이하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곽의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성곽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12명의 사도들 거기에 완전성의 상징이자 또 많은 수를 의미하는 이 숫자 1000을 곱한 수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수의 정체입니다. 따라서 이 수는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안에서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계시록의 말씀 안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많은 경우에 이 교회들은 고난과 고통과 또 재앙과 많은 유혹들 앞에 놓여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재앙에 휩쓸리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14만 4천 명의 이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지켜내고 인내로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유혹의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는 이들로 이 말씀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삶이 요구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됨이라고 하는 삶이죠. 그로 말미암은 인내라고 하는
삶 말입니다. 우리는 충성과 인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돈의 유혹에 흔들리고 명예의 유혹에 흔들리고 나의 삶의 평안함과 안정함이라고 하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들을 감추고 나를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축소시키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충성심으로 지금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유혹과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참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들 앞에 인내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재정에 흔들리고 너무나도 쉽게 인생에 넘어지고 자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신앙의 전승을 뒤로하고 나의 삶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 삶에서 신앙의 영역을 줄여나가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플랜 C, 플랜 D 가장 후순위로 미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로서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우리의 인내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교회로서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요한의 환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1절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새로운 환상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표식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같은 환상에 이어지는 이 환상의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이어지는 환상들을 표현할 때도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표현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방금 8절의 말씀까지 등장했었던 14만 4천 명의 환상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죠.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고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우리에게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곧 원수의 손에서부터 해방하고 승리를 가져다 준 분에 대해 말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이 흰옷을 입은 무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천사들도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순간에 이 찬양을 함께 하던 한 장로가 요한에게 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로의 질문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그럼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서 왔고 누구냐라고 하는 장로의 질문에 요한은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우리는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본문 1절에서 8절에서 등장했던 인침을 받는 자들 14만 4천 명,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부터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요한의 환상 속에서 이 인침을 받은 교회의 환상은 이어져서요, 환난과 괴로움의 시간들, 핍박의 시간들을 지나온 교회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한의 환상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과 인내로 믿음을 지켜낸 교회,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교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다. 삶의 온갖 결핍들에서 또 어떤 종류의 심판과 어려움 중에서도 안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17절 말씀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눈물과 고통, 그리고 모든 괴로움과 그 시간들로부터 자유케 될 그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그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어질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요한의 환상은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에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인내를 사수한 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 내려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요,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자 기쁨과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그날은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 안에 품고 주님 앞에 눈물로써 간절히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든지 간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닦아질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의 순간들이 단 한순간에 씻겨 내려갈 그날, 다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을 그날,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담대히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